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사람이 많다고 외적인 부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인 부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또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교회의 소망입니다. 비전이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은 거 다 잊어버렸죠. 네.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절기 3대 절기를 지켜라. 우리도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이렇게 명절이 있죠. 그것처럼 절기를 지켜라 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절기, 구원하신 절기,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지 않도록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시켰습니다. 맥주, 보리 맥자라고 해서 첫 곡식을 그때 이제 거둘 때 한 6월, 7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다. 그러니까 누가 맥주 감사요? 그러시더라고요. 맥주가 아니고 맥주, 추수할. 그래서 상반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는 가을에 이렇게 드리는데 모든 것을 거둬들인 후에 그렇죠? 거의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또 추워집니다. 영하로 떨어지는데 거의 이제 농작물을 다 거둬들일 때죠. 그것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론 노력해서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야만 우리가 농작물을 또 맛있게 또 거두고 좋은 것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 감사 절기를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감사, 우리가 상반기 감사가 한 번 있고 하반기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잘 되며 지내고 계시는지 오늘 또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잊어버려요. 사람은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고 고생하고 나빴던 기억은 오래오래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뇌세포가 아마도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 괴로운 일은 오래 기억이 되고 좋은 일, 감사한 일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정말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절 1년에 2번을 드리면서 감사지수, 나의 감사지수, 감사지수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를 쓰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며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이후로 추수 감사절 지나면 맥주 감사 다음 6월까지 6월 7월까지 아마 상반기까지 계속 감사의 연습,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옆에 얼굴 한번 봐서 하실 수 있게 생겼나? 이 사람 하루 지나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이틀 갈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일주일 갈 것 같은데, 연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렇죠? 예배도 훈련이고 모든 것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내버려 둬보세요. 내버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학교도 공부하기 싫으면 가지 마.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버려 둬보세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잘할 것 같으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그냥 묻고 싶고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고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몸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기도를 그동안 1년, 2년, 3년, 5년씩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감사하네. 그렇지만 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 정말 왜 이건 안 들어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실망을 하다 보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을 하다 보면 아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해서 뭐가 되겠나? 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모든 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왜 여기다 하라고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예.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군대 가서 명령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물론 좋은 일이 있고 생각만 해도 들어주는 일이 있고 마음만 먹어도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 했는데도 금방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한 달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했는데 그냥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그 문제 가지고 하는데 막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했을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으신 분, 여기 제일 오래 사는 우리 어르신이 우리 양성도님이신데 87 되셨어요. 87밖에 안 되셨어요. 예. 아직 120세 가려면 아직도 모르셨어요. 네. 그러신데 우리가 어른들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다 먹고 살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지나가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감사해라.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아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나라의 인생,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기 싫으시죠? 네.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면 싫으시죠? 누군가 나를 매일 지도하고 나를 매일 간섭하고 나를 매일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다 싫으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그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거 다 뭐예요?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왕. 예. 가정에서도 누가 왕입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 영향력을 더 주는 사람, 그 말 안 되면 막 불리기 있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이 바로 왕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노릇.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저녁에 토요일마다 하고 그러는데 누가 왕이냐? 누가 왕?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왕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왕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어제 공부하시니까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네요. 네. 어제 공부하셔서. 다른 왕들이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비도 주시고 때로는 전쟁에 나도 작은 인원 가지고 많은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백성은 그 적군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막 자연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막 이기게도 하시고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기게도 하시고 어떤 전쟁은 자기네끼리 총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어둡고 막 이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 아군을 찔러 죽여.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일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의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생활 속에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늘 그거에 지배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뭐가 있어지면 조금만 힘이 있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건강이 주어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조금만 돈이 주어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조금만 편해져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인간인 게 인간. 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감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잘 안 하고 싶죠.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면 좋겠고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이 건강해야 감사하고 돈도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조금 겸손해지다가 바로 멸망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 다윗. 네, 우리 아까 정민이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다윗이 시를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편에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고 그죠? 목동 막내로 자라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럼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때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목욕탕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다 그럽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목동이었는데 그때 왕으로 세워주겠다. 일찍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일찍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훈련을 받고 왕의 수업을 받고 그러나 일찍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정말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아멘. 신실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약하고 막내로 어린애가 늘 양을 치면서 어려웠어요. 혼자 들판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함이 없이 어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도와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에게 마음 평안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쁨을 주셨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어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장군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군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크게 진 적이 있어요. 범죄. 우리가 죄를 평생 안 짓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까 우리 어르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르면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사람을 몇 명을 살인했습니까? 사기를 크게 쳤습니까? 도둑질을 뭐 자주 했습니까? 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까? 별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선하신 분, 착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누구 보고 아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저기 밖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방송에 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데 내가 이걸 못했네.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죄의 뿌리가 습성이 이렇게 내 속에 많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무리 전쟁에 승리를 했어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크게 범했어요. 장군 그 부하 직원의 부인을 뺏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난 아이가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살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왕이었을 때 왕이 어떤 한 사람의 부인을 빼앗았다고 그게 죽을 만한 죄입니까? 그 시대는 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뺏었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자기 위에 내가 왕이지만 그 강대국의 왕이지만 내 위에는 진짜 왕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릴 때부터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장군이 되었어도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래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느냐. 이불이 다 젖도록 침대가 다 젖도록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그만한 죄를 안 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만한 죄를 우리는 안 졌다고 생각해요. 남을 부하 직원을 때려 죽이고 그 부인을 뺏었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안 했지. 네.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네,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며 밤마다 낮마다 침상 밥을 먹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나니 정말 그것이 사람 앞에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계속 괴로움을 갖고 또 칼부림이 있게 되고 자녀들을 그 후손 대대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으로 인하여 용서를 해주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된다. 우리가 누구 사람을 죽였다. 많이 죽였다. 그러면 사형 그러잖아요. 사형. 네. 그렇지만 용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도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이 있다면 그렇죠? 네. 죄의 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으로 자녀들이 싸우고 자녀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대적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어? 아,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의 대가구나. 나의 죄의 대가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다윗은 평생 백발이 되기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얘기할 일이 아닌데 모든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없다.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델 왕이다. 모델 왕인데도 그렇게 살아온 우리 다윗 왕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왕이 되고 싶어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든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능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주인을 만난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말하다 이렇게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의 때 이루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이 내가 죽고 없어져서 내가 천국 가고 없어져서 자식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도 있다. 기도해 놓은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셔서 이 땅에서도 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제 해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하는 일이 될 것이니까. 감사로 이어질 것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있지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럴 때 맞아. 그때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에 갑니까? 죽어서 이 땅의 목숨이 다하는 날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는 너가 아버지 집에 와라. 그런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앞에 띄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물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제사, 예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가 지금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닌 조상을 숭배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또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네. 제가 이 신문의 칼럼을 읽은 것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막이 있죠. 사막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점점 갈수록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사막화되고 있다. 왜 그러는가? 왜 사막이 될까? 똑같은 땅인데, 이쪽 땅과 이쪽 땅이 똑같은 땅인데, 어느 지역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이쪽 지역은 막 나무가 무성하고 막 물이 흐르고 막 이래요. 풀이 나고, 이쪽 지역은 길 건너서 이쪽 지역은 바위만 있고 사막만 있고 그냥 흙만 있어. 흙만.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길을 건너서 다른 거예요. 우리 북한과 남한도 그렇죠. 남한 이렇게 숲이, 우리가 지금 단풍철인데, 그렇죠? 다니는 데마다 숲이 얼마나 우거졌습니까? 정말 아름답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북한 땅도 똑같은 땅인데, 물론 나무를 점점 베서 땔감을 하기 때문에 없기도 하지만 땅이 복을 못 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 있어요. 이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막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다. 왜? 땅이 촉촉해져야 풀이 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땅이 바삭바삭 마른 거예요. 수분이 증발해서 비구름을 형성해서 다시 내리고 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가스나 여러 가지를 이루느라요, 대기층을 두껍게 해서 증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반복, 계속 그런 공기와 그런 기후와 그런 땅이 돼버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계속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돼간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를 어거지로, 저도 오늘 감사, 어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핸드폰에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가지, 100가지 금방 쓸 수 있어요. 감사한 거. 네. 저도 막 써가지고 오늘 헌금과 같이 드리고 그러는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것도 술술 풀리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론 병원에 가 붙이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가 올라가지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만큼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 아멘. 그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아, 정말 사막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네.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우리의 인생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해주신 일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감사가 이렇게 메마르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가 고갈된다. 은혜가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칼럼에서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네.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비가. 네. 그래서 그거 거미줄을 떼내고 이 나비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막 팔락팔락 날아가더니 천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천사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오더니 귓가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천사가 돼서. 네?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소원. 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 내가 오늘 들어주겠다 그런다면 돈을 한 100억쯤 주십시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온 몸이 한 군데도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할 것입니까?
자식들이 절대 속썩이지 않고 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럴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예, 이 소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소원을 말해서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끄떡끄떡 하셔서 우리 어르신이 평생 행복하게 나중에 백발의 할머니가 됐답니다. 백발이 아무도 없어서요. 할머니가 안 계셔서 백발의 노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돌아갈 길을 눈앞에 두고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을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비 천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랬답니다. 비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어린 소녀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막 우리 효빈이랑 애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놀고 그러는데 그날 아이들이 와가지고 잘 놀고 저는 막 고구마도 쪄주고 막 이랬어요. 잘 먹고 가서 아이고 잘 됐다 했더니 좀 지나는 소식이 발을 삐끗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잘못 다니다가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발이 삐끗해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효빈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율동도 앞에 두고 있고 또 어제는 또 훈련도 갔다 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벌써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저도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누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 다 이렇게 다운이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가 감사 이것들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가? 내 자식이 아니라 감사한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효빈이가 발 삐끗했답니다. 훈련도 갔다 오고 사냥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그 다음날도 기도해서 어제도 그저께도 와서 기도해주고 발 잡고 또 병원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한참 그때에 많이 까불고 막 뛰어다니고 막 힘도 세지고 애들이 막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좀 다치고 한 번 삐끗하고 그러면 좀 이제는 좀 조심해 놀지 않을까? 주변 친구들도 다쳤고 했으니까 좀 조심해 놀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래도 많이 안 다친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그것도 만약에 엄마한테 아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또 열이 받겠습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보니까 애들 덩치가 커요. 이제 4학년 막 되니까 조금 있으면 5학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막 이제 같이 어울려서 막 놀다 보면 다치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과격하게 놀지 않고 좀 이제 얌전히 놀고 이제 서로 다칠 거 생각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부터 해보면 정말 그 일이 감사하는 일이 될까? 될까 안 될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많이 했어요. 훈련. 예. 요즘에 조금 훈련을 못해요. 요즘에 제가 한 주간이 막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막 기쁜 일도 별로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몸도 막 피곤한 것 같고 막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를 경험해야 돼. 딴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원리인가?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잘 안 된 거 있습니다.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된 것도 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수시로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뭐가 깨달아지는가? 내년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매년 첫 해가 되면 1월 달에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다 올립니다. 기도 제목 하나 올리고 저도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해줘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만약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아이고 만약에 10점 맞은 애가 아이고 우리 애 정말 50점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0점을 맞아왔으면 와 잘됐다 다행이다 감사하네 물론 감사하지. 그러나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한 8, 90점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제가 작년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해주셨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 고백 올리면서 그런데 내 마음대로 또 안 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막 다운이 되면서 별로 기쁜 일이 없으면서 별로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내년에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원망할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제목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아 하나님 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느라고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많이 있었구나. 무거운 일이 뭐 그렇게 막 기쁘고 가볍고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무거운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년 일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라고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기간을 주셨구나. 깨닫는 은혜. 그래서 아,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감사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최종 목적은 천국이죠. 그래서 평생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데 감사하니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세요.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일에? 좋은 일 있을 때만 모든 일에 이 어린 소녀가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그걸 지켰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가 먹을 때까지 이어진 것이 되겠죠. 네. 우리 오늘 또 말씀에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광야를 지나게 돼서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열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이때에 광야에 애굽을 지나서 광야에 왔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노예로 살던 것보다 해방돼서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가고 길이 멀어지고 오래되고 맘대로 안 되니까 먹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각나요. 아 그때는 노예로 있어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먹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운 건 좋지만 마음대로 먹을 것이 없네. 불평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멸망당했다. 많은 조상들이 그 부모들이 많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돌이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신약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우리는 인생이 죄인이에요. 죄인.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게 되고 투덜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 이후에는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이 땅에 많이 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아이들이라고 고민이 없습니까? 노인이시라고 인생 다 살았는데 노인이 고민이겠어? 노인이 되실수록 또 염려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 잘하는 걸 보며 손주들 잘하는 걸 보며 몸이 또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대체할 것이 있다. 대체 염려를 대체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함께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예. 그래서 그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무거워, 생각이 고민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도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맡기고 네가 못하는 일이 많다. 당연히 못하는 일이 많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때로는 열심히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록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이 크고 괴로움이 큰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금방 도와달라고 해서 금방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방 어떻게 할까요? 금방 해답이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구나. 그런 거 하면 좋겠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틀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1년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는 문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뻐해야 된다. 됐다고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이 합격됐다고 믿어지면 기쁘잖아요. 근데 되기까지는 우리는 결과물을 봐야 기쁘게 되죠. 결과물이 있기까지는 계속 고민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늘 찾는 마음, 하나님을 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매일매일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활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잠에 잘 때에는 하나님 잘못하면 생각나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 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조금 있으면 영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늘 힘들고 늘 괴롭고 늘 우울하고 늘 어려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늘 기도로 아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능력 있는 부모가 있다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매일 힘들고 울고 질질 짜고 우울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의 속이 터지겠죠. 속이 터지겠죠. 해줄 수 있는데도 말을 해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거 못 해줄 거야. 우리 엄마는 이거 못 해줄 거야. 해줘도 소용없지. 많이 봐도 소용없어. 그 부모의 능력을 모르고, 물론 육신의 부모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마음으로나 무엇으로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뛰어난 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무시하고 잘못 알고 오해해서, 아이 하나님이 뭐 나를 들어주시겠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저런 사람들은 해주겠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겠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나를 기억하시겠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고 모든 일,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또 회복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